어제 에스겔 38장에서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9장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쪽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마곡 왕의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유다 백성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맞서서 싸워주신다는데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세력이 대단해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행해 주시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가?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예, 내 거룩한 이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의 물맷돌 기술이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다윗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해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떡 버티고 서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치르고 올라온 마곡왕의 일당 같은 그런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곡의 연합군도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이 기술이 자본이 우리 승리를 위해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이 전쟁을 여러분과 세상의 전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확전시켜 버렸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선포하므로 골리앗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확전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칼도 단창도 없고 혹시 있다 해도 그것은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나와 세상의 관계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10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의 무기가 땔감이 될 것인데 자그마치 7년치 땔감이 될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될 것이고 땔감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그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오늘 하루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마곡광의 일당과 싸워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칼과 단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를, 대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